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께서 뜨겁게 사랑하사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리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보고 딴 거 준비한 건 없지? 일단 헌금송 할 때 우리 천성이가 특송한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성진이 얘기했잖아요. 나 질 수 없다. 나도 성나. 할렐루야.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요즘 많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찬 거죠. 주님이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 사랑해라. 우리 이성간에도 사랑하는데 딴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나한테 사랑한다 하면 그거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따깃감이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등록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 거 버리고 내 육의 욕심 버리고 내 모든 거 버려가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나의 목적한 바는 다 바라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목적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냥 그 소망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돌아오면서 많이 울어요.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한 마음이 막 아파. 수없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원리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목적을 추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여전히 썩어질 거를 쫓아가고 여전히 주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는 대단히 거룩한 척. 이런 것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중심에서 붙들린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술 먹으면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면 춤추러 다니고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고 극장 가면 극장 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거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바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거, 날마다 주님이 뜻한 바, 그거를 향해서 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로 세상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하나님과 동역할 일꾼이 없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행동 속에는 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아멘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다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청년들은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어. 그러나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들추어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그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죄를 내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됐기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육적으로 계산해도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이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만이 가장 엑설런트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가지고 버리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생명길을 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하루에 수없이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명예를 구하는 건 아닌가?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내 유익을 위하지는 않는가? 내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그걸 자문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거에 취해 있을 때도 많아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놔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시 각오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만 받으소서. 나를 위해 뭐가 성취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돌봐야 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자교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는 것들이 사기꾼들이라. 우리는 사기를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인데,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양 사기치면 안 돼요.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마음을 항상 약자에게 두는 마음. 제가 항상 지도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약자의 마음을 써라. 특별히 저는 그래도 남편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 남편 사랑 못 받는 사람 입장이 더 마음이 메이고 아픈 거. 약한 마음 속에 우리가 마음이 쓰여 있어야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자세. 나보다 덜 사랑받는 사람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항상 약자 편에서 생각하고 약자 편에서 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별 사람이 다 있어. 오늘 여러분 진리에 붙잡히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도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은 곳에 내 욕심이 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길. 저는 중국에 들랑거릴 때마다 내 마음에 막 품는 포부가요. 하나님 15억을 변화시키는데 미끄럼지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너무 힘들어서. 집회 내내 어떤 데는 3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집회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다 갈라져요. 입안이 헐고 밥을 뭐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를 악다물고 하나님 힘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 목말라는 저 영혼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 생각하면 새벽에는 안 나가면 참 좋아.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들을 보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런 영혼들이 중국 곳곳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막 미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마음 놓고 너희들은 나를 마음 놓고 믿으라고 좋은 환경을 착 줬더니 죄 짓는 데는 쫓아다니고 부패된 곳이나 쫓아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따지기나 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주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죠. 내 자신이 솔직하게 진실을 내다놓고 하나님 나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 무릎 꿇고 날마다 부르짖어야죠. 내 힘대로 안 되면 부르짖어야죠. 내 힘대로 안 된다고 내가 세상으로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거짓된 인생이에요. 세상은 왜 세상을 떠나라고 합니까? 세상은 거짓돼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거짓 위에 아무리 멋진 것을 건축을 해도 다 무너집니다. 오직 진실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의 진실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약에 설교를 들었다면 그가 변했겠어요? 안 변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에 기울이고 귀만 요란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서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해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 죄를 발견했죠.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의 사명에 붙잡혀서 그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마음을 쓰는 곳에 동참을 해보니까 풍랑이 엄청난데 그 백기를 타고 가라고 하지요. 가면은 맞아 죽을 환경인데도 주님이 가라고 하지요. 또 엄청나게 배고픈데 그 길을 가라고 하지요. 수 없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짓밟힘이 있는데도 그 자리로 가자 그러지요. 천사들 앞에서까지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발발구에 짓밟히는 그런 인생 속에도 주님이 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동 너 찌끼 같다 쓰레기 같다 그랬어.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느냐고. 아마도 친구들이 그랬을지 몰라. 너 공부 그 정도 해놓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수없는 사람의 미혹에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을 만나봤어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보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사노라.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귀신도 뭐라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알았어. 귀신이 왜 알았을까요? 귀신은 예수를 아는데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귀신이 알았어.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안다고 사단이 선포한 게 바울이에요. 귀신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와중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덧입기를 사모해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죄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붙잡을 줄 모르고 귀신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종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사망길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통탄할 노릇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 나라, 국민의 25%가 기독교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예수도 맘 놓고 못 믿는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 16세, 17세, 20세도 안 되는 그 젊은이들보다도 정신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안다는 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삶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내 앞에 거짓된 인생이 안 나타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네가 얼마나 거짓된을 보여주려고 거짓된 인생을 만나잖아요. 내가 거짓된 인생을 만날수록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거짓이 얼마나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되게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겠다. 그래, 감사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내 뜻을 펼쳐도 되겠구나.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해요. 매일같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해놓고. 오늘 진실이 뭔가? 저도 살아보면서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앞에서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당신과 한번 손잡고 뭐를 해보겠습니다. 믿고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도 할기로 한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사기치고 엉뚱한 짓을 해놨어. 내 믿고 몸에 껴놨다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일을 다 그르쳐놨어. 주의 일을 전부 다 그르쳐 놓고서 무엇을 이루겠어요? 저는 그것을 요즘 너무 아파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을 너무 간직해 줘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 찾지 진짜로 거짓되기 참 얼마나 거짓되죠. 주님이 누구한테 복음 전해라는데 싫어요. 안전합니다. 마음에 갈망이 오는데 안전합니다. 누구를 좀 헌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합니다. 누구한테 좀 구제 좀 해줬으면 안 합니다. 선교 좀 해야 되겠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하는 것마다 노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내 마음에서 다 잘라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는 데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주의 나라, 주의 헌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 것이. 오늘 주님은 그걸 주목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만하고서야 어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거처를 갖게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정말로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만하고 살아도 되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에게 맹세가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본바라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있어.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들아.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된지를 봤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은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자동으로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위에 거는 형상을 만들 리가 없죠. 하나님 위에 것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입에서 그분만을 칭찬하죠. 그분만을 이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높여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은 그분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막 거품을 넣고 그걸 대적하죠. 무슨 얘기하느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어. 그분 없으면 불안해. 그분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 왜 그분이 있어야 안식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안식이야.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 미워합니까? 남의 가정을 깨트립니까?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나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욕심부릴 줄 알아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을 알면 내가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주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으사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 외에는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터해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마요. 시기 질투 말도 하지 말고 원망 불평의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입술에 감사만 넘쳐야 돼요. 내가 감사할 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거든. 아멘. 머리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렇쿵저렇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단순 명쾌합니다.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오직 주님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의 거를 얘기하는 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감사가 빠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비방하고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양 포장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법,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법 살아보니까 주님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버려.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해. 내가 억울해? 주님께서 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신경 쓰지 마.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사랑해줘.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게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머릿속에 어떤 것을 구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업의 복을 주어야 될 텐데, 내가 이번에는 뭐가 돈벌이가 돼야 될 텐데, 애들 등록금이 돼야 될 텐데, 뭐가 돼야 될 텐데, 맨날 이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구원시켜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못하고 패배자 인생을 걸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든 주의 길을 걷게 해야 될 텐데,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내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할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하죠. 자식이 내게 부모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만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지 않고 쓰레기 같은 거에 휩쓸려 다니면 그것이 부모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보여준 것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여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바울이 살아갔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이 사명이 있을 때 변하잖아요. 우리 절대로 거짓된 인생 살지 말고 진실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요, 주님도 나의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도 중심은 주님을 향하려고 하는데 넘어졌어. 그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심은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진실이 뭔가를 잘 아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불타올라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십자가의 길,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길, 그것은 내 욕망이나 내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세워지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여러분 이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학문으로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 주님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박시각적으로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주님을 체험한 기억이 없으면, 주님을 깊이 만난 기억이 없으면, 아직 바울과 같이 간절함이 없으면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요. 좀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약한 자 위치가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약자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불길을 들어가도 얼굴에 화평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기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인상 쓰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이라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쓸 거라면 반드시 살려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불태워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아요. 주님은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엄청난 선교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주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알아야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알아야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알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여기 있는 청년들만이라도요, 주님을 알면 정말 정예부대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요. 그랬어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하지 마요. 가서 돈 벌어요. 번다로 가족 먹여 살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돈 없다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좌절할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은 배고파도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가는 거예요. 풍랑만 나도 가는 거예요. 추위에 떨어도 가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가는 겁니다. 멸시받아도 가는 겁니다. 짓밟혀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뭐해다고 원망하고,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쓸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주님도 피곤하고 당신도 피곤하고. 주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가는 길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어차피 주님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자나깨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여기 머물르면서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하지 않는가. 저는 편안하게 주님이 놓으라면 놓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모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좀 더 진실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통로 역할을 바르게 할까. 오늘 진실한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시기에 정욕에 끌려서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청년기를 보내면 나머지 인생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 청년들 발걸음 닿는 데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안에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추워도 가고 풍랑이 있어도 가고 고통이 있어도 가고 멸시가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배고파도 가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가고 고통의 길이라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